근데 자꾸 이제 이제 이번에 해난 사고 난 것도 가만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뭔 큰 폭탄을 맞은 것도 아니고 또 뭘 대단히 무슨 뭐 큰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기초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 바람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을 무시하면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사람 삶도 기본을 무시할 때 무너지는 거야. 사는 것도. 그래서 특별히 무슨 큰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생활상에서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도 조그마한 그 돌 하나, 고이고 있던 돌 하나가 빠지면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오거든요. 그 우리가 이빨이 전부 다 아파가지고 아픈 거 아니잖아. 한 개 아프면 다 아픈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학을 배우는 것은 이제 정견을 갖는 건데, 정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생각을 내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적인 것들이 실제는 실상이 하나도 없고 그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절에 다닌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고등락이에요. 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강력하게 갖지 않으면 그건 발심이 안 돼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생각이 꼭 있어줘야 된다. 그럼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육도윤회까지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한 생을 사는데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순간순간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반대로 행복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행복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변의 행복이 아니고 전부 다 순간 또 변화하는, 그래서 순간 고통으로 바뀌는 그런 전부 다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바로 이게 참 세상의 쇠락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이게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요 생각이 뭐냐 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첫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가 없이 자꾸 이제 절집안에서건 또는 뭐 교회를 다니건 뭐 그런 것 상관없이 여기서 내 욕망, 내가 희구하고 갈망했던 어떤 내 욕심의 세계를 갖다 구축하는데 종교를 갖다가 활용을 해버리면 그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래로서 그 밥을 지으려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뭐 발심 수행장인가 어디 발심 수행장인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기회 초심학 입문인가
쇠락은 후고 늘 세상의 즐거움은 뒤에 반드시 고통이 오거늘 이렇게 나왔어. 이게 우리가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한결같이 보면 그게 조금 어업될 때는 행복이었다가 그게 전부 다 영원성을 하나도 안 갖고 있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뒤에 사라지는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은 100% 일어나게 되어 있다. 어떤 것은 고통이 안 되고 어떤 것은 고통이 된다 이게 아니고 쇠락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낙이라는 것은 100%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될 때는 좋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별 볼 일이 없고 그 내려올라 그러면 그같이 힘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들죠, 그죠? 근데 관절염 있는 사람은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 못 내려. 가재걸음을 걷거나 뒷걸음을 해가지고 그냥 막 붙들고 막 내려오지. 안 된다고.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세상, 내려오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됐다가, 그래서 나는, 거지가 됐다 부자 될 때는 즐거움이 있어요. 뭐냐면, 돈이 10원도 없었다가 만 원이 생기면, 와, 주머니가 두툼하다. 이게 즐거움이 되고, 또 만 원이 있다, 10만 원이 생겼다. 그러고 엄청 부자다. 그렇게 되고, 1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1억이 있다가 1000만 원으로 내려오면 살맛이 안 나. 살맛 나는가? 나는 내가 실험을 해봤어. 방에 누가 제비라고 뭐 돈 100만 원 주고 가면 내가 방 안에다 놔두고, 그거 나왔거든. 나와서, 야, 이게 돈이 방 안에 100만 원인데 문을 잠가야 되나, 이 잠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뭐 방을 열어놓고 다니건, 닫아놓고 다니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통장의 비밀번호를 몇 번 생각해 보죠, 그죠? 예? 이거 통장 없는 사람만 있나, 왜 그래? 근데, 1억이 있다가 1000만 원이 돼버리면 또 괴롭고, 1000만 원이 있다가 100만 원이 돼도 괴롭고, 불안하고, 100만 원이 있다가 10만 원이 되면 또 괴롭고, 10만 원이 있다가 만 원이 되면 나 망했다,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1억이면 1억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유지시키려고 별 쇼를 다 해도 미국 채권을 사고 해도 미국 채권도 떨어져 버려. 미국 채권이라고 뭐 무상속에 안 들어있 거 아니? 다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채권 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전쟁통에서는 그냥 백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뭐 좀 안 잃어보려고 생난리를 쳐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추구할 것이 별로 못 된다. 못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는 삶의 태도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100% 추구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석천사 올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추구하다 괴로울 때 이거 때려치워 버렸으면 좋았을 걸 내가 괜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때서 그래. 여러분도 결혼식을 할 때 둘이서 연애하고 결혼식 할 때 그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성질 내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쯤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어째요? 보살님 이해가 돼요? 예? 지금쯤 오지 마라 그러면 이해가 돼. 그죠? 아이고, 그때는 아들 못 낳는다고 100일 정성 기도 드리고, 어디 저 보궁에 가서 기도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기고 잘 찾아주지도 않을 때쯤 되면, 아들 그거 별로 쓸데 없더라. 또 어느 날 와가지고 아들이,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한 2억 정도 보태줘야 되겠는데 지금 톨톨 다 틀어도 2억이 안 되는데 2억 보태달라 그러면 그럴 때는 아이고 요것들이 도둑놈이구나.
그때는 아들 낳으려고 100일 정성 기도드리고 아들 낳았다고 소고기 미역국 먹고 쌀밥에다 소고기 미역국 먹고 뭐 아이고 옆에서 축하해주고 그럴 때는 요럴 줄 몰랐죠. 에? 예? 절대 우리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리 딸도 안 그럴 줄 알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어. 안 했나 보구나.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했죠? 예? 나쁜 것들 같아요. 대답이 찰떡같이 나와버리네. 아이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 어망한 거야. 요즘에 여러분 낳은 애들 보면 지가 다 큰 거 같지? 간 졸이고 그렇게 한 거 생각도 저들은 안 해주고 지가 다 큰 거 같아. 뭐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희한하게도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이 기억이 안 날 때 제대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 키울 때 요즘에 비디오가 있으니까 다 찍어 놓고 똥 싸고 똥 치우는 것도 다 찍어놔. 돈 들어간 것도 계산을 다 해놓고. 그럼 나중에 다 청구를 해. 예? 청구를 다 해서 니 키우는데 5억 2,687만 원 들어갔다. 이자까지 다 내놔라. 새끼 그냥 그렇게 보겠다. 세상은 그렇게 그게 그런 게 참 허망하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내가 요즘 생각을 한다고 참 스님 된 게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부럽대. 그래서 두 가지로 내가 생각을 했어. 하나는 그대가 참 괴로운가 보구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네가 정신이 드는구나. 이제 네가 정신이 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정말 세상 일에 허망함을 느끼고 무상함을 느끼고, 내가 이게 육도윤회를 하는 이 고통, 이게 원인이 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내가 집어 던져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공부하는 생각을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가 안 되겠구나. 요렇게 중계를 하니까 요즘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말이야. 보는 사람이 몇백 명이 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하는데 본데, 아까 나오는데 카나다의 장기상 박사가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5월 20일 날 하요법회는 2시간 하겠대. 네? 5월 20일 날 법성계 끝낸다고 2시간 하겠대. 미리 얘기를 해놓으래. 지금 요거 듣고 있는다고. 이거 듣고 있는,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 지금 하는 거 카나다에서 그대로 듣고 있다니까. 좀 듣는, 그 소리 했다고 저 웃는 거 아닌가 몰랐다.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내는 것이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욕심이 조금 불이 꺼져. 불이 그래야 좀 꺼집니다. 욕심이 불부터 놓으면 자는 거, 깬 거, 그것도, 잠자는 것도 구분을 못하고 돈 벌려고 눈이 펄가지고 쫓아다닌다고. 이제 그럴 시기는 다 지났죠. 예? 보살님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 그럴 시기 다 지났죠. 이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공부를 안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이 다 허망해져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막 헤매. 배우의 삼각지가 돼버려. 응? 삼각지 그 노래 어떻게 하죠? 돌아가는 삼각지. 2절인가? 삼각지 얼타리에 뭐 헤매도는 뭐 이발길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헤매. 막 헤매.
그래서 막 치매가 올라 그러면 그냥 막 그 온 데로 산지사방으로 쫓아다니고 막 가다가 집도 못 찾아가지고 어디 그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늙어서 그 안 헤매고 방황을 안 하려 그러면, 더 늙어서 방황 안 하려 그러면 어쨌든지 주력 삼매라도 그 주력이라도 부지런히 해야 돼. 응? 정말 부지런히 해야 돼. 이제 요즘 생각해 놓고 보니까,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30대 누가 있나? 30대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래도 그거는 반 정도 남았어. 그죠? 막 40대, 50대 넘었으면 이제 인생이 뭐, 호시절은 다 가고, 이제 머리 다 쉬고, 그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고, 뭐 볼라 그러면 이중으로 보니까 똑복이 꼭 끼야 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늙어 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사실은, 죽을 준비,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김이 빠질지 몰라도 하여튼 김을 빼야 돼요.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천년만년 살 거 아니니까 죽을 준비 안 하면 죽음 앞에서 헤매니까 부지런히 법문 듣고 발심하고 정진하고 그 살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돼. 기본적인 선행은 해야 돼. 그 내가 선행하는 것도 하도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선행을 할까 싶어서, 나는 절에 왔으니까 착해. 절에 왔는데 제일 악한 것들이 많아. 절이나 교회 다니면서 악한 것들이 더 많아. 차라리 절에 안 다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더 없는 경우도 있어. 왜? 절에 다니면서 미해가지고 삿된 생각하고서 헛짓하면 그건 아주 악한 놈이야. 더 악해져 버려. 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는 자꾸 사는 방식은 선행이 돼야 돼. 어쨌든 하루 종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착한 일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렇게 되죠. 네. 대답 확실하게. 우리 진짜 그렇게 착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지 한번 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답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된 사람만 대답하시오. 지금 생각 좀 해보고. 착한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죠? 네. 됐어.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그래도 아이고 오늘 내가 만난 거 먹으러 좀 가는데 그 생각이 나면, 아이고 이 만난 거 먹으면 지금은 내가 못 해줘도 글쎄 몇 주 안에 이거 못 먹어본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밥이라도 몇 끼 사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 같이 하죠. 왜 대답 안 해? 그 생각 안 해?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고 요즘에 참 봄옷을 하나 내가 사 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봄옷 사 입으러 갔는데, 또는 내 애들 봄옷 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옷 사 입기 좀 힘든 사람들 옷 한 벌 내가 내 상금만큼 좀 사줘야 되겠다. 그 생각도 나죠. 대답했잖아 앞에. 어째요? 그렇게 나죠? 안 나지? 솔직히 안 나지요? 그래도 먹고 난 뒤라도 생각나야 돼. 전에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밥을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서 아이고 이거 참 맛있네. 우리 어머님 좀 사다 드려야 되겠네. 맞아 니 참 효자다 그랬어. 먹고 나서라도 생각이 나니까. 근데 사실은 먹기 전에
먹으려고 그럴 때 생각이 같이 떠올라야 돼. 예? 진짜 효부는 어떠냐면, 뭘 옷을 하나 사는데, 내 옷 살라고 딱 생각하면서 어머니 옷이 먼저 생각이 나면 그건 효자야. 효부야. 내 옷을 딱 사면서 어머니가, 아이고, 너 새 옷 입었구나. 그러면, 예, 저는 어디 다녀야 되고요. 어머니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쁜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라. 아주 못된 놈이라. 못된 놈이라 그러면 좀 괜찮지만, 그 여자 쪽을 붙이면 욕이 돼서 내가 안 했어. 평소에는 선한 생각이 자주 일어야 됩니다. 네. 성질도 덜 나야 됩니다. 네. 시기 질투심도 적어야 됩니다. 네. 멍청한 생각도 좀 없어야 됩니다. 네.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맛이 나. 몇 번째 단 할 겁니까? 진정한 자비심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비심은 남들의 이익, 즉 남들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비심이 뭐냐? 참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힘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거는 자비심 안 그러고 자애심 그래. 애자를 붙여. 애착이니까. 지 자식이니까. 자비심은 뭐냐면 거기에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그런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나오는 것을 얘기해. 평등하게. 달라이 라마께서 노벨상을 타셔가지고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아이들한테 다 줬다. 기자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거들 생각에는 좀 이상해. 아니 난민들도 좀 굶지 않느냐. 거기 써야 될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굶어 죽는 정도는 피했다 이제.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차별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 아니라고 또 차별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두 개를 차별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 고픈데 방점이 있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죠? 거기에 방점이 있어. 그래서 자비심은 평등심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거는 이를테면 중생,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의 세상 인연이 세연 중생하고 법연 중생, 그 다음에 무연 중생. 그 옛날 부처님 같은 분은 무연 중생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20년 앞당겼어. 그 양반은 항상 급하셨던가 봐. 왜 급했느냐면 정진도 무지무지하게 용맹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데 500생 이렇게 못해. 미륵 부처님은 같이 공부한 분이지만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용맹정진을 하셔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화도 얼마나 용맹스럽게 했던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법연 중생들, 당신과 전생에 공부하던 중생들은 다 만났어. 춘다의 마지막 공양까지가 당신이
신통력으로 보니까 이제 내가 전생에 같이 만나서 공부시킨 제자들은 다 했다. 그러면 당신 수명이 100살이라. 그건 당신이 직접 말씀을 하죠. 달라이라마는 108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 108살이 그러는데, 한 120살까지 사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108살도 말이야. 90살까지 살아보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내가 뜻을 알거든. 90살까지 살아서 법연이 다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으로 맺어진 인연들에게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다 그러면, 할 모습을 다 보였다 그러면 가시겠다 그 뜻이거든. 그 부처님께서 치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 20년 유엄이라 그랬어. 뭐냐면 20년 당신 이제 법연 중생들하고 만나면 다 했으니까 20년은 무연 중생, 말세에 오는 무연 중생에게 그 복을 남긴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밥 먹고 살아요. 법을 안 하더라도 풍선 달아놓은 사람들 있잖아, 그죠? 나 말은 안 해. 풍선 달아놓은 사람들도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밥을 먹어. 그 참. 그러니까 부처님 그 유엄 20년 복수용할 걸 갖다가 당신이 말세 중생들에게 남겨놓은 덕에 봐봐, 불상을 모셔도 밥을 얻어먹고, 이게 나 같은 박복한 말세 비구가 말이야, 그래도 안 굶고 그것이 뭐 내 복, 내가 안 굶고 지금 사는 게 내 복이 아니야. 부처님 보고 내가 무슨 장작을 쪼개다가 판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봉이 김선달처럼 물장수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나로 봐서는 엄청나는 박복한 사람이라. 아주 박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복조가리가 섣달 금음날 반달 쪼가리, 달 조각만큼도 없어. 없는데,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20년 유엄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연중생, 뒤에 말세 중생, 그 말세 박복한 비구 또 밥 먹고 살아, 그죠? 그건 여러분이 동의하건 말건 나는 그래. 그래서 그 복을 갖다가, 복도 무연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회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다 복도 나누어 주고 덕도 나누어 주고 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남기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진옥스님이 복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 복이 대단해 그러고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거꾸로져. 얼마 안 가서 복조가리가 없거든 별로. 여러분은 그래도 복을 지어서, 난 여러분을 보면 참 희한해. 어떻게 저 세상 복잡한 데서 살고 있노? 그래. 어떻게 희한해. 나는 보면 어떤 데는 영감쟁이가, 영감쟁이, 노인, 남자들이 담배를 푹 피우면서, 나는 지금 장작 보일러를 떼는데, 장작 보일러에 연기가 푹 올라가, 그 굴뚝에. 담배 피우는 사람 콧구멍이 똑 저렇게 생겼구나. 막 연기 푹. 여기다 그냥 폐에다가 연기를 푹 넣어가지고 푹푹 품고 있는 사람,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는 사람, 돈도 안 벌어오는 사람, 또 아주 성질이 괴떡 같은 사람, 또 밥 제대로 안 해준다고 밥상 뒤엎는 사람, 또 노름 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하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들어 많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건 안 하건 나는 그래. 어떻게 저렇게 참, 지 눈에 안경이라 그러더니, 그래도 짝 맞춰서 사는 거 보니까 희한하긴 희한하다. 어떻게 참고 저렇게 살까? 또 영감 입장에서 보면
뭐 모돌이 같이 생겼고 뭐 옥들매처럼 생겼고 뭐 앙칼지고 음식도 못하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그 사람도 참 대단히 참고 살아요. 또 어떤데 애들 보면 저 개떡 같은 애들하고 어떻게 사노?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참 인내심이 강하구나. 그런데 별로 도움 안 되는 인내심이긴 해도 인내심이 참 강하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래서 부처님은 20년 유험을 우리 말세 무연중생을 위해서 남긴 거예요. 빨리 가셨대. 그래서 그거 빨리 가신다라는 것을 갖다 안 말렸다고 아란 존자가 혼났어. 말리면 20년 더 살다 가셨을 건데. 나 요즘에 아주 다짐을 많이 하지. 존자님께서 90에 가신다 그러면 내가 꼭 말려야 되겠다. 안 말려가지고 혼나면 그건 또 안 되잖아. 말려야 되겠다. 그 생각.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도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긍정적 자세를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으로부터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갖다 내가 해방시키겠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야. 우선 그런 마음을 내고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차츰차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도 생겨. 처음부터 그렇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갖가지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힘들어하는 누가 아주 울고 싶은 사람 보고 손 맞잡고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상대가 그래도 심한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에 점점 윤회하는, 그러니까 번뇌를 근원적으로 끌어가는 것까지 한 템포 한 템포를 갖다가 내가 도와드리겠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불행해지고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해지고자 전부 다 발부동을 치는 것이니까. 그 방법을 몰라서 자꾸 불행의 늪에 빠지고 행복하려고 한 일인데 불행해지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죠? 이게 세월 혼지 거기에 배를 탄 사람도, 배를 몰고 간 사람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국가가 그 사업을 허가한 것도 전부 다 조금이라도 서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이기심이, 나는 돈 버는 일밖에 생각이 안 나오면 거기에 짐을 갖다가 꼭꼭 묶는 것도 고정시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꽁꽁 묶는데 힘들기만 하고 내가 편하면 됐지 뭐. 돈 버는 사람도 승객의 안전보다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이런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되지. 저것들 뭔 상관이. 그러니까 그건 이기심에서, 극단적 이기심들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타심이 좀 있다면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선장도 그렇게 안 뛰쳐나왔겠지. 미국에서 어떤 신문에서 캡틴 선장의 망신은 다 시켰다고. 전 세계에서 선장이라 그러면 말이야, 배가 가라앉을 때 맨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조할 때까지 자기가 배에서 안 내리거든. 배가 가라앉아서 꼭대기 조금만 보일 때 그때라도 배 꼭대기에 맨 마지막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선장이어야 된다고.
간장 된장이 아니고 선장이잖아. 간장 된장 같은 거 거기다 풀기라 하지만 선장 장자를 붙여놓은 것이 뭔 장이 무슨 뭐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친구나 친척에게 갖는 친근감을 집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지지 않도록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나 친척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그늘 힘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그 마음은 집착이 아니로되 그 마음 속에 내 감정이 실려 있다면 그건 애착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실려 있다면 애착이 된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갖다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자꾸 애착을 키우는 쪽으로 나가면 자꾸 경감시켜야지. 키우는 쪽으로 나가면 문제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이 산천에 올라가면 내가 공부거리가 많아. 그래 가만히 보면 솔방울이 요즘 달리잖아요. 그죠? 송순으로가 솔방울 조금 달리거든. 조금 많을게. 그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커지면 말이야. 커져가 익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 딱 여기에 솔방울 여기 딱딱 일이 붙어 있거든. 딱 오므려 있다가 딱 벌어지는 날이 있어. 화창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이게 짜자자자 벌어졌는데 이건 내가 관찰해서 봤거든. 쫙 벌어지면서 솔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달렸어. 그죠? 이렇게 달렸어. 잠자리 날개처럼 쫙 그렇게 달렸어. 솔씨. 그래야 솔방울에 여기 딱 박혀 있거든. 그래 그게 전부 다 솔방울을 갖다가 그 소나무가 생각할 때는 그 귀한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품을 때, 열게 할 때, 왜 소나무, 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있으면, 여기다 달아놓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 에? 여기다 달아놓으면 안전하죠. 안 떨어지고. 에? 근데 어디다 달아놨냐? 요 끝에다 달아놨어. 새순 난 데다가 요 끝에 달아놨어. 그것도 여러분 소나무 살펴봐봐. 여기다 안 달아. 요 끝에다 달아. 끝에다. 왜? 바람이 착 불면 여기에 휘청휘청해. 그치? 요렇게 하다 바람을 살살살살 일으키면 그 말르면서 이게 탁 벌어져. 벌어지면서 솔씨가 바람이 세게 부는 때 탁 나와. 그러면 이게 왜 양쪽으로 달아놓지 한쪽으로 달아놨느냐. 이게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팽글 돌면서 날아가네. 산 꼭대기에서 그러면 이게 한 200~300m도 날아갔더라. 이동 안 시키셔도 잘 날아가. 소나무 요놈들은 별로 잣 말고는 솔씨는 별로 영양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 새나 이런 것들이 물어다 주기가 좀 힘들어. 야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물어다 주냐 그래가지고 안 물어다줘. 근데 지가 이제 바람에다 이동시켜. 근데 요 꼭대기다가 달아가지고 휘청휘청 하다 바람이 휙 불면 휙 날아가. 고속 카메라가 찍으면 다 나와. 날아가는데. 그럼 이 소나무는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너는 요거고 떨어지고 나서 날아가고 나서는 다시는 못 보죠. 그죠? 날아가라. 멀리 될 수. 나로부터 너는 멀리 날아가야 네가 살 길이 생긴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갖다 뱃속에 품고 있을 때는 이게 솔방울 안에 이지만은 아이가 벌써 싫어
말 배우면서 싫어부터 하죠, 그죠? 밥 먹으라 그래도 먹고 싶으면서도 싫어! 그러고, 왜냐면 떨어져가는 잠이야. 그 다음에 청개구리 시절에 싫어하다가 좀 개호자 시절이 있어. 앞니빨이 빠지면서 날날날날 되겠어. 사춘기 되면 그냥 뭐 요것들이 그냥 천방지축 도망가는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사춘기 되면서 문도 꼭 잠가버리고 엄마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청년시 되면 뺑뺑 돌아다니다 하루쯤 집에 안 들어와 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시집 장가 가버리면 그냥 땡이야. 이 짝꿍 만나가면 도둑놈이라 집에 다 갖고 가. 엄마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다 갖고 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 자연스러운 이치로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애착이 넘어가게 해가지고 다 큰 자식까지 요따 달아놨어. 바보 멍충이들 같아. 그러니까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그래. 그럼 다 큰 자식, 뭐라 그러더라.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라. 그럼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냐고. 조언 정도는 해주지. 어머님은 돈 있고 은행에서 빌려. 그래야 애가 삽니다. 이걸 만약에 소나무가 밑에다 씨앗을 떨어뜨려 놨다 그러면 다 죽어. 이 소나무도 죽고 엄마도 죽고 뒤에 새끼 소나무도 다 죽어. 애착을 이게 자녀를 위해서 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운 부분에 관한 것을 갖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애착심을 제거하고 해줘야 돼요. 애착심으로 하면 굉장히 뒤에 난감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 지금 누구야 내가 들었는데 아직 내가 뉴스를 갖다 하도 텔레비전이 그냥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보는데 내가 이러고 봤다니까.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러고 봤어. 근데 서울시장 후보, 새누리당 후보 몽준 씨 아들이 뭐라 그랬다며. 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미개인이라 그랬다며. 생각해보면 진옥선생도 미개인 맞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애들이 부잣집 애들로 커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돈 힘이 있으니까 지멋대로 뿍뿍 내뱉어도 되는 것처럼 되거든. 김성현 씨 아들처럼 말이야. 김성현 아들은 술집 가서 술집 종업원 두드러 패가지고, 전에 아버지가 왜 우리 아들 두드러 패냐고 야구 빠따라가지고 또 두드러 패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요렇게 달아서 키우면 안 돼. 가서 만약에 술집에 가서 난종을 부렸다 그러면 나 같으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야구 빠따를 오히려 들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걔들 종업원 그 불쌍한 애들 돈 벌라고 남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걔들 보는 걔들 불쌍한 애들 때렸다 그러면 내가 애를 데리고 와서 걔 보고 야구 빠따로 우리 애를 때리라고 하겠단 말이야. 왜 거꾸로 하느냐고 말이야. 예? 왜 거꾸로 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애가 아버지는 무슨 그룹의 회장이시고 대통령하고도 전화가 직접 통화가 되고 검찰총장을 우습게 바라보고 그런 아버지가 말이야, 나 이거 하나 안 봐주냐고. 그걸 못 봐주는 사람이 딱 되어 있어야 애가 겁을 먹고서 그런 일을 다시 안 하지. 만약에 경찰을 제표 들어갔으면 빼내려고 그러지 말고, 싸이 아버지가 그랬대. 싸이가 들어가니까, 싸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하도 간푸르게 생겼어요. 국제적으로 간푸르게 놀지만 하여튼 간푸르게 생겼어. 뭘 하니까, 대마초 사건인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걸로 경찰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척 오더니, 요참에 담배나 끊으라. 그러고 가버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애착하고 애정하고 진정한 자비심하고 이걸 갖다 구분을 못해서는 안 돼요. 그럼 평등성이 유지가 안 돼요. 예? 자꾸 평등성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반에 내 자식 있는 아이들 찾아갈 때 선생님, 애기 담임 선생님 오늘 뭐 식사 한 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있는 전체 교사들한테 빵을 하나씩 사다 드리든지 차라리 그게 더 평등하잖아. 그 애들 전체 반 애들한테 뭘 좀 해주든지 그게 평등하지. 내 애 가르치는 선생님, 응? 내 아이.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피해자가 되고 자기 아이도 결국은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야. 집착과 시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과 자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집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정의 마음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어디 자비심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뭐냐면 그 마음에서 자기 욕망, 애착을 갖다 걷어내버리고 순수한 이타심을 갖다가 만들어내면 그게 자비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뇌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타심이 나오는 것하고 그 자녀들에게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뇌 작동하는 부위가 같답니다. 부처님은 옛날 그걸 몰랐어도 그걸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애정의 마음을 하나도 다 없애야 되고 완전 그냥 싹 고갈시켜버리고 새로운 자비심이 뭐 나올 거 아니냐. 그건 그렇게 안 돼. 우선 정의 마음을 평등심으로 바꾸는 것. 그게 애착심을 걷어내버리는 것. 그게 자비심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몇몇 책들에서는 집착이라는 용어를 자비심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누가 그렇게 존자님께서는 또 그런 엉터리 된 책들을 보셨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집착이 자비와 유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착은 실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과 애착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라는 고집된 내가 있고 그냥 집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나라는 자성이 있고 그 자성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것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애착이라고 해요. 욕심 또는 애착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욕심에 맞는 것은 좋아하고 내 욕심 맞지 않는 것은 싫어하고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잖아.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평등심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무아에서 나와. 나의 영원한 나라는 것은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형성된 것이고 인연 따라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내 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평등으로 대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없애주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을 자비라고 그런단 말이야. 누가 그런다고? 스님, 이거는요, 차가 굉장히 좋은 차니까 스님만 잡수시기만 힘든. 내가 대답을 그렇게 하지. 차를 따라줄 때, 그래, 이거는 어떤 보살님이 갖다 주셨는데,
나만 꽁 먹으라 그러고 너희들은 나쁜 차만 쏙 빼서 주겠다. 진옥스님 꼬라지 웃기게 되겠다 내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말 하는 것을 모르는,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스님을 존경해서 좋은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잘못되지만 아주 나쁘게 작동한다고. 그죠? 그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체구가 이게 평등하게 안 생겼어. 보통 아니 보통 사람 덩치만 해야 뭐 옷이 내가 누가 내 옷을 하는, 그럼 진옥스님 옷은 잘해줘. 근데 딴 스님 옷을 좀 해주시고 좀 머뭇머뭇한다고. 나 꿀밤을 한 대 때려놓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를 아주 좋은 차를 가져왔으면 그 마음속에 나한테 갖다 주는 마음이 이래야 돼. 스님, 요거는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 차를 갖다 달여서 드리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엄청 편하겠잖아, 그죠? 예. 그럼 무지하게 편할 거란 말이야. 진옥스님, 스님은 옷이 그 승복 입고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승복 한 벌 이렇게 제가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승복을 여차하고, 저차하고, 약차하고, 이러저러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내는 데는 그 평등심이 꼭, 보시 정신도 평등심이 돼야 돼요. 보시도 평등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반면에 자비심은 실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동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중생을 갖다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데서,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든지 고통의 양상들은 조금 달라. 일어나는 시기들도 다르고, 느끼는 감도도 다르고, 다 달라. 다르니까 또, 집착하는 그 힘도 다르고. 그래서 그 중생들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런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또 절기야. 강용석 씨인가, 그 사람이 지가 한 얘기니까 해도 되겠지? 텔레비에서 지가 하더라고. 술을 즐기니까 술을 실컷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변기구에서 잤대. 자고서 일어나니까, 꼬꾸라져서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화장실 변기에서 그게 잠이 뭐 제대로 올 리가 없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아이고, 일어나니까 안 펴지더라는 거야, 이게. 정신만식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해장국 먹고,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또 헛들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우 몸을 좀 컨트롤 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뒷날 술을 퍼먹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오는 고통은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살짝 넘기고서 또 술 먹는 일을 즐기겠다, 그 얘기거든. 전에 어떤 분이, 신이에요.
별것도 나는 상담을 다 받아. 신이에요. 머리에 물을 들이면 옷이 오르는데 어떡할까, 이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물어서. 물 들이지 마시오, 그러면. 뭐 안 들이면 되지, 그랬더니. 아, 그거 말고 꼭 들여야 되긴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미장원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랬더니. 밑에다가 바른데 다 이런 걸, 저런 걸. 로션인가 하여튼 구리문지 뭘 바른데 발라가지고, 다 바르고, 이게 살에는 안 묻게끔 하고 물을 들인대. 그래요? 그래요? 아니? 바르고 한대, 밑에 안 묻게. 아, 요즘은 잘 잘 써요. 써? 옛날에 그렇더라고. 뭐, 나 같으면, 그렇게 옷이 올라오고, 안 들이버리고 말겠더만. 근데, 옷이 올라오는 건 싫고, 머리 들여서 감은 거는 좋고. 그 개발하는 놈들이 장사하려고 왜 옷이 안 올라오게 해놨을까? 처음부터 옷이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놔두지.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 될 거 아니야? 넓은 의미에서 평등성을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불확실성, 즉 무상과 고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정오와 집착의 무익함을 관찰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요, 어떤 것과 같으면 각주국음과 같아요. 각주국음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물에 빠뜨려버렸어. 칼이 퐁 빠져버렸단 말이야, 물에. 이 사람이 표시를, 물에 빠진데 표시를 해놔야 건질 거 아니야. 배에다가 이따 여기서 빠졌음, 그러고 딱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항구에 닿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빠졌다고, 그 바다 밑에 그 가서 이제 요 온 게 10km가 넘으면 10km 바깥에 있잖아. 근데 요 밑에 들어가서 찾아. 그걸 각주국음이라 그래. 그, 배가 거기 없죠, 그죠? 아, 칼이 거기 없고, 배가 이미, 이게 10km, 20km 지나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도 지금, 소시적 생각을 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보면, 지나가버린 이제 60년이 지나가버렸어. 각주국음이라. 못 찾아. 그죠? 지금 고등학교 때 단발머리 찾을 수 있겠어? 상상 많은데. 예? 상상 많은데. 그러니까 칼 잊어버린 놈도 잊어버린 거 칼 상상만 넣지 못 찾아. 이게 각주국음이라. 왜 고통이 오느냐면 그 칼 주인이 그 물 밑에 내려가가지고 배 표시에는 밑에 내려가서 찾다가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으니까 괴로워. 내 칼인데. 근데 흘러가는 것은 세월은 그냥 진짜 여몽한포형이거든. 흘러가. 잠시도 쉬질 않아. 1초 동안에 84,000번을 파장이 일면서 지나가는 거야. 잠시도 안 쉬어. 그러니 우리가 잠시도 안 쉬고 영원한 것도 없는 무상한 건데, 이게 그 허망한 것을 갖다가 각주국음 하듯이 내가 칼을 찾으려고 배에다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내가 소시적에는 어쨌고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내가 젊을 적에 어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쓸데없다고. 뭔 쓸데가 있겠어 그게? 예. 쓸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 괴로워. 집착을 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럼 내가 딱 애착해서 집착을 하면 머물 수가 있느냐 하면 머물 방법이 없어. 그냥 변화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진실이란 말이야. 그 영원한 뭐 실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붙들고 내가 뭘 해보겠는데, 지금 바라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고 고행을 해가서 이 몸이 죽은 뒤에 이게 불안한 범천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걔들은 집착을 해가지고 애착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거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고가 될 수밖에 없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나도 100년 뒤에 여기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라고. 이 지구도 지구라는 것도 10억 년 정도 지나면 이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릴 거라고. 다 그래. 이 우주라는 것도 계산해보니까 135억 년 됐다는 거야. 호킹 그놈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집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은 전부 다 변화를, 마음이라는 것도 변화를 하는 것인데,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 그게 까르마란 말이야. 변화하는 원동력을 갖다가 까르마, 업이라고 한단 말이야. 선하게 변화시키면 선하게 변화해서 결과가 자꾸 선이 원인이 되고, 또 조건을 선을 더 크게 하면 더 큰 행복의 원인이 되고, 자꾸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안 그러고 자꾸 악을 지으면 자꾸 악으로 이 까르마가 바뀌어 나가. 내가 수도해 있질 않으니까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큰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평등의 힘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애착해서 집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갖다 내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가만 보면 자식이 여러 명이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 그러지만도 깨물면 더 아픈 데도 있고 안 아픈 데도 좀 있죠. 덜 아픈 데도. 같은 자식이라도. 예. 안 그래? 같은 자식이라도 손가락도 10개 놓고서 이거 깨무는 거고 다 아픈데? 근데 같은 자식이라도 미운 자식이 있고, 가슴이 또 썰린 자식도 있고, 막 젊은 자식은 그냥 확 쫓아내버리고 싶은 놈도 있고. 지 새끼도 차별심이 있다니까? 평등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차별 속에서 산다고. 평등심을 잘 안 내고 살아. 지금 카나다에 몇 시일까? 저녁 12시 다 돼가거든요. 자느라고 안 듣나 보다. 예? 아니, 그 11시 몇 분 차이 나던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하여튼, 낮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낮이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을 미워한다? 그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남 미워해봤자 내만 괴로워. 예. 남 미워해봤자 나만 괴로워. 미워하는 것도 참 괴롭지만 좋아하는 것도 괴로워. 이게 문제라니까? 문제라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정오심 일으키고 또 애착해서 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암경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와서 내 팔을 뚝 잘라버리더라도 미워한 생각을 내지 말고 누가 와서 그 팔을 수술을 해서 붙여서 다 낫게 해주더라도 고마운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붙여줬는데 고마운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나. 그거 내가 어릴 때 옛날에 내가 그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내가 뭐 수십 번을 읽었거든 어릴 때. 읽었는데 민중석 아래서 나온 그 책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왔어. 이해가 안 돼.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이해가 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수술해서 다 낫게 해준 사람은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고맙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러는가. 그 남방 쪽에는 가면 이제 그래. 스님들이 누가 공양을 올리잖아. 그러면 공양 올리면 딱 사마타 상태에서 고맙다 뭐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 공양 올리고만 가. 공양이 밥들로 어디로 나갈 때도 가서 신도 들어오고 눈도 안 맞춰. 딱 들고서 가만. 그래서 안에다가 무슨 고기를 넣든지 무슨 뭐 밥을 넣든지 그냥 주시는 대로 먹어. 그래서 그 하는 것도 차별이 없어. 없는 집에서 나쁜 음식을 준다고 안 받을 생각도 없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준다고 더 받으려고 좀 더 주시오. 나는 배가 커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거 잘하는 거야. 그렇게 돼야 평정심이 잘 유지가 되거든. 두 번째는 모든 중생이 행복을 바라고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살펴봐야 된다. 평등성을 갖다 만드는 데는 보고 모든 존재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정말 자꾸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행복 안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사람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행복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100%야. 불행해지고 싶은 생명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제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뭐냐면 불행을 갖다가 고통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같이 또 문제가 된다. 여러분 누가 부자를 산다 그러면 아이고 참 돈 없는 것보다 그 부자로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이 부자로 산다. 자식이 또 훔쳤겠지. 이러면 안 돼. 삐딱하게 하지.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 난데도 그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정신 차려야지. 그 누구도 사실 대통령도 피해자야.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잘 못한 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대통령도 가슴 아프고 다 우리 다 인간들이잖아. 그럼 또 잘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죽음을 하더라도 거기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자고 백성들도 다 피해자야. 다 우울해. 그냥 괴롭고 눈물 나고 다 우울하단 말이야. 그런 데다 대놓고 거짓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그냥 무슨 정부가 그걸 일부러 막 그냥 그 배를 갖다가 선거 때가 불리하니까 막 배를 갖다가
그 일부러 가라앉혀서 사람을 죽였느니 곧다우 소리를 갖다가 그건 뭐냐면 남 상처난 등에다가 소금 발라버리는 거라고. 그런 심성이 되면 절대 안 돼.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해봤자 도울 일이 별로 없어. 도울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라. 거기에 잠수부들도 내려가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시야가 20cm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진짜 촬영은 화면을 보니까 이 앞이 안 보여, 바로. 바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이 산소가 다 됐나 안 됐나 그 계기를 보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말이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허리가. 왜냐면 그가 손도가 돼가지고, 손도라는 거 아는 거 몰라. 아주 좁은, 물이, 그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나. 사리대. 그게 왜냐면 달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물이 푹 들어왔다 쫙 빠져나오고 이게 크단 말이야, 이게. 그게 물살이 굉장히 세. 지금은 조금, 예, 오늘이 조금이죠? 조금 때는 달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물 흐름이 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저게 달 힘이거든? 달이 끄는 힘이란 말이야. 달이 끌어당기면 물은 출렁출렁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달려 올라가. 달 힘에 의해서 달려 올라가. 지금 파도 치는 것은 전부 다 달의 힘이야, 그게. 그 물살은 세지. 앞은 안 나오지. 배는 크지. 배 안에 그 복도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앞이 다 막아져 버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지. 그게 이게, 사실은 그 다 안에 흠은 치우든지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커도 뭐 좀 커야지. 6,800톤이면 엄청 큰 배입니다. 큰 배고, 들어 올리자니, 안에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들어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배가 이렇게 됐으면요, 요게 윗부분이면, 이게 쇠사슬을 이렇게 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서너 군데 걸든지 이렇게 걸 거. 그러면요, 밑에 철판 있는 데는 좀 우그러져도 이게 철판이 두꺼우니까 견뎌요. 근데 이 윗부분에 걸리는 부분은 다 부서져 버려, 이게. 다 와작와작 나가버린단 말이야. 나가버리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그냥 막 빨리, 거기서 그 누구도 빨리 하지 말자. 이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막 국민들도 그냥 애가 타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다 그러잖아. 애 터지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유족이라 그러기엔 좀 아직까지는 그러지만 사망 확인이 안 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가족들 같은 경우도 그거 뭐 기절을 할 일이지. 살아있다는 게 막 그냥 괴로울 정도로 그럴 상황이지. 그럴 때일수록 전부 다 막 그냥 나와서 나무 가슴 헤비는 이런 생각 이해 안 해야 되는데 뒤에 잘못된 걸 추궁을 하더라도 지금은 오로지 모든 걸 집중해서 국민들도 다 구조하는데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고 기도 힘이라고 뭐 별 볼 일이 있나?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기도라도 해주고 그 뭐 물자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쫓아가봐도 할 수도 없어. 쫓아가봐도 뭐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국민들이 일단 좀 인내해주고 또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연락을 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극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제는 거 다 취소했습니다. 불기예술제. 촉발 행사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그때는 다 또 이제 또 혹시 이제 사망자 다 이렇게 확인되지만 등이라도 달고 축원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할 생각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워.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럴 때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못한 것은 뒤에 아주 철저하게 이빨 면도칼 같이 따져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돼. 철저하게 따져서. 그게 설사 대통령이 잘 못했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혼이 나야 돼. 본문에서는 평등성을 개발하는 위의 두 번째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원문 하나만 합시다. 모든 유정은 안락을 바라며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과 무시일에 윤회해온 유정 중생이 수백 번을 나의 친인척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두 헤아려 보면 여기에 차별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어떤 것에는 아주 집착하고 어떤 것에는 아주 분노하였던가. 그러므로 나는 모든 유정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대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하며 친구와 적에게도 역시 평등심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에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수없는 생을 윤회를 했을 거란 말이야. 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었으면 친인척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만날 이유들이 없어. 인연이 없으니까. 인연뿐만 아니라 전연도 없어. 그러니까 이도 저도 없는 인연을 갖다가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 생에 만나서 했다 그러면 만나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오랜 생에 어머니였거나 오랜 생에 친척이었거나 형제였거나 심지어는 오랜 생에 이웃이었거나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차별을 해야 될, 이 생에 조금 가깝고 안 가까운 이걸 가지고 차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죠? 차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참으로 바라다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이 힘들어졌구나. 그러면 그게 한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친척이었고 나의 형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이를 갖다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전생에 여기 어머니들이 말이야 진옥스님 공부 잘 하나 안 하나 지켜보러 온 것 같아. 지켜보러 온 것 같아. 그리고 공부 잘 하라고 공부 잘 하라고 어쨌든 간에 와서 들어줘야 뭐 술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술법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인욕심이 있어야 됐거든. 보면 가만 보면 열심히 다 듣고 앉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가까운 그 전생들의 어머니였거나 친형제가 아니었거나 그렇게 안 되고서 어떻게 이어와서 이렇게 2시간 앉아있으라 그러면 딴 데 가서 2시간 앉아있으라 그러면 성질 낼걸? 그것도 매주 2시간씩 앉아있으라 그러면 성질 낼 거 아니야. 그죠? 생각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거야. 대답은 2사람밖에 안 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법을 서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로 법과 법이 만나는 데서는 더더욱이나 평등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이제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절에 안 나올 사람 같아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인사를 극진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히 본인이根기가 약하다는 걸 아세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 저 사람, 스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냅둬도 잘 다닐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나는 그 법을 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저분은, 공부를 하라고 내가 뒤에다 꼬랑지다 불을 안 붙이면 안 할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꼬랑지다 좀 불을 붙이지만은 공부를 좀 잘 할 사람이다. 그러면 냅둬. 그래서 전혀 뭐, 전화 한 통화도 잘 안 해. 안 하고 냅둬. 공부 잘 할 사람인데 뭐.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들이야 뭐 본인들이 나보다 더 잘 살잖아, 그죠? 예.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 사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 그런 소리를 할 거 없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어떤 성녀들은 말이지, 그 세상살이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법이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건 속강이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공부하는 법에 관해서, 번데 벗어나는 법에 관해서 하는 얘기들이지, 다른 얘기는 우리가 성녀로서 할 게 없잖아. 예?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뭐, 그걸 내가 왜? 얘기하다가 이제 얘가 나오면 조금 간단하게 예로서 하는 얘기들이지, 그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나는 그래도 김치를 갖다 한 2, 30가지 담아줬다고 그거 내가 김치 장사 할 거요? 김치 장사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질 없이 내가 집착한 이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생각도 일고 좋아하는 생각도 일고, 그래서 자꾸 애착도 하고 또 막 차내 버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그 자체가 중생심들이라. 그 평등심도 안 일어나고 차별심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 수행하는 데는 저게 그 절집안에 우리 성녀들이 생활하는 데는, 그래서 생활하는 자체도 평등으로 해놨어.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옛날에는 머리를 가지고 하도 요사를 부리니까. 머리를 갖다가 뭐, 고관대작은 머리를 이렇게 한다. 또 뭐, 임금은 머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였다가 무슨 뭐, 금비전을 꽂고 뭐, 관을 큰 걸 쓴다. 또 무슨 뭐, 높은 집 뭐, 여자들은 가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하도 요살 떨어서 하니까, 그게 계급을 나타내니까, 머리 싹 깎아. 그리고 모자도 쓰지 마라. 모자를 가지고 또 막 높이 썼니, 낮이 썼니, 둥글게 썼느니, 그걸 가지고 자꾸, 허드레를 떨어서 하니까, 차별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건 못하겠어. 그리고 옷도 그냥, 뭐, 임금은 골룡포, 한국말로, 당상가는 빨간색, 뭐, 당하가는 푸른색, 요 따구로 전부 다 계급을 다 정해놓고,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백이야. 하얀 옷을 입고 다녀. 물도 안 돼. 그 물도 안 선색 옷 입고 다니면, 좀 쫄대 입고라 다, 그랬다고. 우리가 백이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얀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조선시대 때, 백이 간음이 강조됐어. 인도에 따시중에 가니까 따시중 거기서 수행하는, 금강경 수행하는 사람들이 딱 우리 한국사 뒤에 후울백화에 나오는 딱 그 모습이야. 깜짝 놀라서 하나. 무이사 관음 백화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딱 멈춰서 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봤어. 그 모습이야. 우리도 그 수행 방법이 일부 들어왔는데 우리는 없어진 거야. 이게 머리 긴 고행
무문관 하기 위해서 머리 기르고, 여기에 화관 쓰고, 이 옷은 하얀 옷이야. 그리고 보니까, 감로병 들고, 그대로 그 법식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그 하얀 관세음보살이 강조된 것이 일체 중생의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저 하층민들의 어려움을 내가 구해야겠다라는 구제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어쨌든 절집안에서는 계급을 갖다가 다 타파를 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이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도 다 그랬다고. 옷도 다 똑같이. 머리 싹 깎고 옷도 똑같이. 밥 먹을 때도 평등 공양이야. 보시 올리는 것도 평등이야. 누구 잘생겼다고 더 많이 주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더 많이 주고, 이것도 아니야. 그거 좋죠, 예?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또 불교 사회주의, 사회주의 아니야. 무슨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여러분들도 머리 모양도 평등해야 돼. 그렇다고 다 똑같이 빠마르는 소리는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심을. 그러나 달라이라마께서 그러니까 그 중국이 쳐들어가가지고 200만을 자기 민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욕을 하거나, 분노심을 일으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달 안 하려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아. 똑같이 평등심을 가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 이 하야 같은 넓은 마음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주변에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부처님 사리 친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다 연락들 하고 해서 많이들 오시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끝내죠.